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17장 14절에서 20절입니다. 봉독하겠습니다. 그들이 무리에게 이르매 한 사람이 예수께 와서 꿇어 엎드려 이르되 주여 내 아들을 불쌍히 여기소서. 그가 간질로 심히 고생하여 자주 불에도 넘어지며 물에도 넘어지는지라. 내가 주의 제자들에게 데리고 왔으나 능히 고치지 못하더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믿음이 없고 패역한 세대여, 내가 얼마나 너희와 함께 있으며 얼마나 너희에게 참으리요. 그를 이리로 데려오라 하시니라. 이에 예수께서 꾸짖으시니 귀신이 나가고 아이가 그때부터 나으니라. 이때 제자들이 조용히 예수께 나와 이르되 우리는 어찌하여 쫓아내지 못하였나이까. 이르시되 너희 믿음이 작은 까닭이니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만일 너희에게 믿음이 겨자씨 한 알만큼만 있어도 이 산을 명하여 여기서 저기로 옮겨지라 하면 옮겨질 것이요 또 너희가 못할 것이 없으리라. 아멘. 예수님의 12 제자는 예수님과 늘 동고동락하며 함께 했습니다. 그 중에서도 특별히 더 예수님을 가까이 따른 제자들이 있는데 그들이 바로 베드로, 야고보, 요한입니다. 마태복음 17장은 변화산이라고 일컬어지는 한 산에서의 이야기로 시작합니다. 예수님께서 다른 제자들을 산 아래에 남겨두시고 베드로, 야고보, 요한만 데리고 산을 오르셨습니다. 그 산에서 예수님은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변화하셨고 거기 모세와 엘리야가 나타나 예수님과 대화를 나누었습니다. 호련히 빛나는 구름이 산에 가득하게 되었을 때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음성이 제자들에게 들렸습니다.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기뻐하는 자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이 영광스러운 경험은 제자들의 마음속에 두려움과 함께 예수님에 대한 깊은 경외심을 생겨나게 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과 3명의 제자들이 산을 내려오게 됩니다. 그런 다음에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사건이 벌어진 것입니다. 아들의 간질병을 고침받기 위하여 멀리서 예수님을 아들과 함께 찾아온 아버지가 있었는데 마침 예수님은 산을 오르셨기 때문에 그 소원을 아직 이루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흥미로운 사실은 제자들이 이 아이의 병을 고치기 위하여 뭔가를 시도한 흔적이 오늘 본문에 드러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제자들이 이렇게 이 아이의 병을 고치기 위하여 시도한 것은 결코 잘못된 일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이미 마태복음 10장에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병을 고치는 특별한 권능을 주셨기 때문입니다. 마태복음 10장 1절입니다. 예수께서 그의 12 제자를 부르사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는 권능을 주시니라. 7절로 다시 한 번 더 가보겠습니다. 7절입니다. 10장 7절입니다. 가면서 전파하여 말하되 천국이 가까이 왔다 하고 병든 자를 고치며 죽은 자를 살리며 나병한 자를 깨끗하게 하며 귀신을 쫓아내되 너희가 거저받았으니 거저주라. 그때 제자들은 이 전도 여행에서 실제로 많은 기적을 체험했습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에서는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제자들의 시도에도 불구하고 아이는 계속 간질을 일으켰고 그 안에는 귀신이 역사하는 것이 보였습니다. 결국 아이는 예수님의 손에서 나음을 입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아이에게서 귀신을 쫓아내시고 그 질병을 고치셨습니다. 평안해진 아이와 아버지가 무사히 고향으로 돌아간 다음에 제자들은 조용히 예수님께 다가와 비결을 묻고 있습니다. 왜
우리가 그때는 병자를 고쳤는데 지금은 안 됩니까? 왜 예수님은 되시는데 하시는데 우리들은 못합니까? 그 차이점을 이 제자들이 가르침 받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아마도 제자들은 무슨 비결이나 비법을 원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를테면 만능 열쇠 같은 건 말입니다. 그래서 무적의 치트키 주문처럼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어떤 특별한 말을 외우기만 하면 병자가 바로 낫고 귀신이 도망가는 그런 비결이 없을까? 제자들은 예수님께 묻고 있습니다. 이것은 오늘날의 현실에서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저는 한국에 갈 때마다 목사들을 현혹하는 세미나의 현수막을 보게 되곤 합니다. 부흥의 비결, 교회를 10배로 부흥하게 만드는 기적의 쌀목회. 그 표현 양식이 무슨 주식 투자법을 강구하고 있는 것 같지 않습니까? 그런데 의외로 이런 세미나에 목사들이 구름처럼 모여드는 것을 봅니다. 그리고는 많은 자료들을 카드 할부로 구입해 갑니다. 거기 모인 목사들의 교회가 모두 부흥을 하는지는 잘 알지 못하겠지만 적어도 누군가는 장사가 잘 되고 돈을 벌고 또 유명하게 되어지는 것 같습니다. 저는 사실 이런 주장들을 믿지 않습니다. 목회는 사람을 대하는 일이고 사람은 각각 고유하며 상황도 다 다르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결국 남의 해답은 나의 해답이 될 수 없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내 문제는 내가 고민하고 기도하면서 스스로 답을 찾아가야만 하는 것이 아닐까,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어린 아이들을 키우는 젊은 부모들은 모두 가슴 저편에 자신에 대한 불안감을 가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과연 내가 부모 노릇을 제대로 하고 있는 것일까? 당연해 보입니다. 왜냐하면 이 젊은 부모들은 모두 부모 노릇이 처음이잖아요. 초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금쪽 같은 내 새끼 잘 키우고 싶은데 내가 정말 잘하고 있는 걸까? 늘 어떤 불안하고 의문이 들거든요. 그리고 사실 진심으로 모르겠다고 생각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이 내가 제대로 부모 노릇을 하고 있는가라는 질문에 대하여 자신감을 가지고 대답할 수 있는 부모는 아마 세상에 거의 없지 싶습니다. 그러다 보니 이런저런 이야기를 주변에서 많이 듣게 됩니다. 전문적인 상담가의 말도 듣고 또 저 같은 목사의 조언도 새겨 듣게 되고요. 무엇보다도 주변에 비슷한 또래 아이를 키우는 다른 부모들에게서 이야기를 많이 듣게 됩니다. 그러나 과연 무엇이 정답일까요? 정답은 없습니다. 사람을 키우는 문제는 수학 문제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훨씬 복잡하고 훨씬 긴 시간을 필요로 하는 과제임에 분명합니다. 특별히 세상에는 같은 아이가 없습니다. 형제를 낳아도 첫째와 둘째 아이가 어쩌면 그렇게 다른지요. 그러니까 이 아이에게 부모가 해줘야 되는 역할도 다르거든요. 똑같이 무조건 해서 되는 게 아닙니다. 그 아이의 개성에 맞게, 그리고 그 아이의 어떤 수준에 맞게 부모가 잘 눈높이를 맞춰서 열심히 연구하면서 맞춰가야 하는 것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드리고 싶은 얘기는 너무 남의 이야기를 너무 그렇게 전적으로 듣지는 마시라는 것입니다. 아이를 잘 키우는 특별한 비결은 없습니다. 그저 묵묵히 날마다 기도하는 마음으로 최선을 다해서 감당해 가다 보면 어느샌가 우리 아이들이 훌쩍 커 있는 것을 발견하게 되는 것 뿐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정답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하는 부모가 저는 더 위험해 보입니다. 왜냐면 그게 틀릴 수도 있는데 그걸 너무 과신하다 보면
오히려 아이에게 독이 되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되게 좀 자기 자신 안에 있는 불안감을 잘 긍정적으로 사용해서 그 불안감을 기도로 바꾸시면 됩니다. 그래서 더 많이 기도하면서 생각하면서 해나가다 보면 분명히 우리 모두 좋은 부모가 될 수 있다고 믿습니다. 저는 목회에 대하여도 같은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을 어떤 프로그램 혹은 어떤 조직으로 확 달라지게 만들 수 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저 내가 열심히 설교하고 기도하고 같이 함께 살아가다 보면 어느새 나도 나이 들어 있겠지만 여러분도 뭔가 성장한 그리스도인이 되어 있지 않을까, 그런 기대를 마음에 품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목사로서 여러분 곁에서 하고자 하는 것은 어떤 거대한 사업이 아니라 내 삶을 잘 살아가는 것을 여러분에게 보여주고 싶습니다. 그래서 정말 좋게 나이 들어서 그래서 목사의 세월은 이렇게 가는구나, 그것을 여러분에게 보여줄 수 있는 목사가 되기를 저는 소망하고 있습니다. 귀신을 쫓아내고 병자를 고치는 특별한 비결을 묻는 제자들에게 예수님은 본문에서 다음과 같이 대답하셨습니다. 19절에서 20절입니다. 이때 제자들이 조용히 예수께 나와 이르되 우리는 어찌하여 쫓아내지 못하였나이까? 이르시되 너희 믿음이 작은 까닭이니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만일 너희에게 믿음이 겨자씨 한 알만큼만 있어도 이 산을 명하여 여기서 저기로 옮겨지라 하면 옮겨질 것이요 또 너희가 못할 것이 없으리라. 같은 장면을 기록한 마가의 본문에는 다른 말씀도 보입니다. 마가복음 9장 28절 29절입니다. 집에 들어가심에 제자들이 조용히 묻자오되 우리는 어찌하여 능히 그 귀신을 쫓아내지 못하였나이까? 이르시되 기도 외에 다른 것으로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느니라 하시니라. 오늘 제자들이 실패한 까닭을 마태는 믿음이 작은 까닭이라고 했고 마가는 기도가 없기 때문이라고 했습니다. 같은 장면에서 이렇게 다른 내용이 나올 때 우리는 어떻게 보아야 할까요? 한 사람이 다른 사람의 내용을 보완하고 있다고 보아야 합니다. 그러니까 복음서의 기록 연대로 보면 마가복음이 먼저 지어진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마가가 복음서를 썼겠죠. 그것을 마태도 읽어 보았습니다. 그런 다음에 보니까 여기 좀 빠진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이 부분은 좀 설명이 부족한 것 같아요. 그런 부분을 보완하는 차원에서 새로운 복음서를 저작하게 되었다는 거죠. 그런 면에서 이렇게 두 부분에 서로 다른 이야기가 나오면 다른 그 복음서가 또 다른 복음서를 보완하고 있다고 보는 것이 정당한 해석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 본문이 이해가 됩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기도도 말씀하시고 믿음도 언급하셨을 것입니다. 보통 우리가 설교를 하다 보면 기도 혹은 믿음 이런 것은 굉장히 비슷한 주제로 함께 언급하는 경우가 많으니까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마가복음에 등장하는 이야기도 마태복음에 등장하는 이야기도 어느 하나가 틀린 게 아니라 둘 다 하셨는데 양쪽 저자들이 기록하면서 혹은 빠뜨리기도 하고 혹은 부연하기도 하면서 이렇게 우리에게 전달해 주었다고 보는 것이 맞겠습니다. 그리고 또한 둘은 서로 다르지 않습니다. 결국 우리가 믿음을 강하게 하고 순수하게 하고 더 깊어지게 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기도가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본문에 이제 오늘 우리가 읽은 마태복음의 믿음이 작은 까닭이니라 하시는 예수님의 말씀은 마가복음의 본문을 가지고 우리가 해석하고 표현할 때는 기도가 부족하기 때문이니라 이렇게 어떤 이해할 수 있겠습니다. 이게 같은 맥락, 어떤 같은 신앙의 진리를 담고 있다고 보는 것이 맞을 것 같습니다. 늘 드리는 말씀입니다만 믿음은 뻥튀기가 되지 않습니다.
갑자기 허접한 믿음이 훌륭한 믿음으로 바뀌어지는 일은 생겨나지 않습니다. 조금만 생각해 보면 이것은 당연한 일입니다. 사람이라는 존재가 그 본질을 바꾸는 것이 거의 불가능해 보이는 그런 존재이거든요. 그래서 믿음은 결국 사람의 내면의 질서를 바꾸는 일이기 때문에 절대로 금세되지 않습니다. 아주 오랜 세월에 걸쳐서 천천히 일어나는 변화입니다. 여러분 성경을 보십시오. 아브라함은 75세가 되어서야 하나님의 음성 속에서 소명을 받았고 모세는 80세가 되어서야 호렙산 떨기나무 아래에서 사명을 받았습니다. 이처럼 많은 세월이 필요한 것은 무슨 까닭일까요? 이런 세월이 모두 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믿음 가운데서 안배해 가시는 필요한 세월이라는 사실입니다. 사람에 따라서 조금 세월이 압축되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런 경우에 그 세월은 몹시 혹독하고 어렵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만 합니다.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짧은 시간 안에 아주 강력한 믿음을 어떤 깊은 믿음을 가지게 된다면 그는 매우 남다른 혹독한 세월을 보냈다는 뜻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별로 부럽지 않죠. 그렇습니다. 고생하고 싶은 사람이 세상에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좀 우리는 조금 오래 걸려도 좋으니까 천천히 하나하나 차례대로 잘 연결어 가는 것이 오히려 더 좋은 것이 아닐까 생각하게 됩니다. 우보천리라는 말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소의 걸음으로 천리를 간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뭐든지 꾸준하게 성실하게 하다 보면 결과를 얻게 되는 것이지요. 그래야 후유증이 없고 안전할 수 있습니다. 사실 본문의 가르침은 귀신을 쫓아내고 병자를 고치기 위해서가 아니라 우리가 예수님의 좋은 제자가 되기 위하여 반드시 들어야만 하는 교훈입니다. 신앙의 비법을 찾지 말고 날마다 성실하게 기도하면서 살아가면 그 내면에 믿음이 자라나서 결국은 좋은 믿음을 가지게 될 것이다. 그것을 목표로 삼아라. 그것이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신앙의 교훈인 것입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본문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바가 있습니다. 그것은 예수님의 탄식 속에 드러나고 있는 애정입니다. 아이의 아버지가 아이의 고생을 하는 바를 예수님께 호소하고 있습니다. 아이는 귀신이 일으키는 간질로 인하여서 불에도 넘어지고 물에도 넘어진다 하였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 아이가 이렇게 불에도 넘어지고 물에도 넘어지면 온몸에 성한 곳이 없겠죠. 그 상흔이 얼마나 많겠습니까? 보통 귀신이 들린다는 것이 사람을 이렇게 망가지고 다치게 하거든요. 그래서 이 아이가 아주 호된 고통을 겪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걸 보시고 우리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오늘 17절, 18절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믿음이 없고 패역한 세대여 내가 얼마나 너희와 함께 있으며 얼마나 너희에게 참으리요 그를 이리로 데려오라 하시니라. 이에 예수께서 꾸짖으시니 귀신이 나가고 아이가 그때부터 나으니라. 여러분 이게 제자들을 향하여 예수님이 화를 내신 것일까요? 그런 것 같지만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후에 제자들이 물으니까 또 자상하게 가르쳐 주시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제자들이 부족한 바를 조금 책망하시기는 하지만 깊은 애정을 가지고 계시거든요. 그래서 지금 당장 완성되기를 기대하는 것이 아니라 앞으로 점점 나아질 것이라는 것을 우리 예수님께서 이렇게 믿고 있으셨습니다. 근데 이제 오늘 본문을 보면 다소 짜증이 나신 것도 같고 화가 나신 것도 같이 느껴지거든요. 이제 글로만 읽어도 그렇게 느껴집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니까 이 18절에서 귀신을 향하여도 단지 명령하신 것이 아니라 꾸짖으셨다 이렇게 표현되어져 있습니다. 꾸짖는다는 말은 격한 감정으로 목소리를 높여 책망한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여기 이제 예수님의 어떤 감정이 이미 드러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마음을 움직이는 것은 늘 사랑이었습니다.
본래 예수님은 사람들을 불쌍하게 여기셨습니다. 사람들이 목자 없는 양떼처럼 떠도는 것도, 또 먼 길을 왔는데 먹을 것이 없는 것도, 또 병이 든 것도, 또 예수님이 설교하시는데 그것을 잘 이해하지 못하는 것도, 이 모든 것들을 예수님은 귀찮게 여기거나 자기와 상관없는 문제로 보시지 않고 늘 측은하고 안되고 가여운 것으로 보셨습니다. 더구나 오늘 본문에는 작은 아이가 등장합니다. 이 작은 아이를 귀신이 몹시도 괴롭게 하여서 이 아이도 많이 고생을 하고, 심지어 이 아이의 아버지가 얼마나 안타까우면 예수님께 와서 이렇게 무릎을 꿇고 호소하겠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아이와 아버지를 보시는 우리 예수님의 마음이 얼마나 측은지심으로 가득 찼겠습니까? 미국에서 어느 소년이 수술을 받게 됐습니다. 근데 이 아이가 아주 희귀한 혈액형을 가지고 있어서 수술 중에 피가 모자란데 피를 구할 수가 없었습니다. 가족 중에라도 혈액형이 맞는 사람이 있는가 그리고 살펴봤더니 엄마 아빠도 이 아이와 맞지가 않아요. 그런데 혈액형이 맞는 사람이 딱 하나 있었습니다. 그게 뭐냐면 수술을 받는 아이의 동생이에요. 그러니까 더 어린 아이죠. 근데 형이랑 같은 혈액형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동생이 몹시 어렸지만 의사는 이 형 아이를 살리기 위하여서 망설일 겨를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의사가 동생에게 직접 말을 합니다. 얘야, 지금 형이 몹시 아프단다. 어쩌면 하늘나라에 가야 할지도 몰라. 그러지 않기 위해서는 내가 형에게 용기를 내서 조금 피를 나눠줘야 하겠구나. 좀 아프겠지만 내가 잘 참을 수만 있다면 형을 다시 살릴 수도 있단다. 어떻게 하겠니? 그러면서 아이를 보면서 이제 의사가 진지하게 물었습니다. 아이는 한동안 말없이 움츠리고 생각을 하는 것 같더니 마침내 의사에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즉시로 의료진들이 분주하게 움직였습니다. 간호사들은 이 동생 아이의 가냘픈 팔에 혈액을 뽑는 주사바늘을 연결했고, 그리고 즉시로 그 피를 다시 이제 연결해서 형에게 수혈할 수 있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동생은 자기 팔에서 피가 빠져나가는 장면을 물끄러미 바라보더니 마침내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아이들이 보통 피를 보면 겁에 질리잖아요. 근데 자기 팔에서 막 피가 이렇게 투명한 그 튜브를 타고서 이렇게 가는 걸 보니 이 아이가 얼마나 겁이 났겠어요. 울음을 터뜨렸어요. 그러니까 이것을 보고서 이제 놀래가지고 의사도 또 부모도 아이를 달랬습니다. 그래서 아이는 질끈 눈을 감더니 그때부터는 다시 눈을 뜨지 않았습니다. 수혈이 무사히 끝나고 위험했던 형도 안정을 찾았습니다. 그리고 이 동생 아이에게서 이제 수혈을 하는 그 주사바늘을 뽑게 됩니다. 그런데도 이 아이가 눈을 감은 채 꼼짝도 않고 가만히만 있는 것입니다. 의사가 이 아이를 보면서 말했습니다. 얘야, 다 끝났다. 이제 눈을 떠도 된단다. 그랬더니 이 아이가 아직도 눈을 감은 채로 울먹울먹하면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나는 지금 하늘나라에 갈 준비를 하고 있어요. 아이의 말을 듣고 주변에 있던 모든 사람들이 몹시 놀랐습니다. 아이는 자신의 팔에서 피가 나가면 자기가 형 대신 죽게 된다고 생각을 했던 것 같습니다. 헌혈이라는 것의 의미를 알지 못했으니까요. 그러자 이 의사가 미소를 지으면서 아이가 지금 놀랬구나, 오해를 했구나 이렇게 생각하면서 그러면서 이제 또 착잡한 마음이 드는 거죠. 그래서 아이를 일으키면서 다시 한번 아이에게 물었답니다. 얘야, 그럼 넌 내가 죽을지도 모른다고 생각을 하면서 왜 형에게 피를 주겠다고 대답을 했니? 못 준다고 할 수도 있었을 텐데, 안 한다고 해도 됐을 텐데
왜 형에게 내 피를 주겠다고 했니? 그러면서 이제 의사가 다정하게 물었답니다. 그랬더니 그 아이가 눈물로 젖은 눈을 뜨면서 그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나는 형이 좋아요. 나이 먹은 목사가 어린아이 목소리를 흉내내려니까 잘 되지 않습니다만 그 장면을 여러분 마음속에 한번 그려보십시오. 얼마나 감동적일지. 자기는 형이 좋기 때문에 형에게 자기 목숨을 줄 수도 있다고 생각한 어린아이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사람이 하는 가장 고귀한 행동은 바로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 사랑이 원인이 되었을 때만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게 됩니다. 제자들이 아이의 병을 고치지 못했습니다. 그들이 이렇게 병을 고치지 못한 것은 그들의 믿음이 작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여기 또 하나 부족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사랑입니다. 아이를 깊이 사랑하는, 아이의 고통을 자기의 고통처럼 느끼는 그 사랑이 바로 제자들과 예수님의 차이점이었던 것입니다. 요즘은 흔히 공감 능력이라는 말을 자주 사용합니다. 이 말은 상대방의 감정을 내가 이해하는 능력입니다. 현대 뇌과학자들의 연구에 따르면 이 공감 능력은 우리의 뇌가 가진 이해력 가운데 가장 최상위의 능력이라고 합니다. 때문에 공감 능력이 높을수록 지능도 높고 어떤 일을 창의적으로 해내는 능력도 월등하다고 과학자들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공감 능력이 떨어지면 또한 반대로 좀 뭐랄까요, 지능도 떨어진다 이렇게 볼 수도 있는 것이겠죠. 그리스도인은 공감 능력이 성장해 가야만 합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시고 훈련해 가셨습니다. 마태복음 7장 12절입니다.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니라. 그러니까 나를 통해서 남을 이해하라는 거죠. 이게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공감 능력을 요구하시는 바죠. 이게 율법이고 선지자다. 하나님의 가르침이 여기 다 들어있다. 이렇게 이제 말씀하신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타인의 입장을 이해하는 능력이 없으면 우리는 예수님의 제자가 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우리는 공감 능력을 키워갈 수 있을까요? 바로 사랑이 정답입니다. 사람은 사랑하기 전에는 모두 다른 사람을 타자로 보게 되지만 사랑을 하면 상대방을 나의 범주에 넣어서 생각하게 됩니다. 그래서 사랑을 하면 너와 내가 아니라 바로 우리라는 개념이 만들어지는 것입니다. 사실은 기도도 사랑 속에서 나옵니다. 제가 중보 기도를 할 때 가장 어려운 점이 바로 그것입니다. 목사가 되다 보니까요, 중보 기도를 많이 부탁받거든요. 우리 성도들도 그렇고 다른 교회 성도들도 그렇고 또 저를 아는 지인들도 그렇습니다. 저만 보면 목사님 기도해 주세요. 이런 기도 제목이 있어요. 이런 말씀들을 하시거든요. 그러면 이제 함부로 거짓말을 할 수는 없는 것이니까 제가 이렇게 네라고 대답을 한 다음에는 꼭 중보 기도를 드리려고 하나님 앞에 어느 정도 꾸준히 기도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시간을 정해 누군가를 위해 기도할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만약 그 기도 가운데 진심으로 그 사람을 헤아리고 사랑하는 마음이 가지 않는다면 그 기도가 연불과 다를 바가 무엇이 있겠습니까? 기도는 진심으로 사랑해야만 나오는 것이거든요. 중보하는 대상이 안타깝고 측은하고 그 사람에 대하여 따뜻한 감정이 우리 안에 있어야만 합니다. 그런 마음을 품는 것이 저에게는 참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가까운 사람들은 물론 그렇게 마음을 먹을 수 있지만 별로 그렇게 내왕이 없고 친분이 없고 그런 분들을 위해 중보하려면
혹시라도 제가 형식적으로 기도하고 있는 것이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들곤 합니다. 마치 제가 앞에서 이야기 드린 그 이야기 속에서 그 형을 생각하는 동생의 마음처럼 말입니다. 그런 마음이 있어야만 우리 기도가 진실한 기도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 사랑이 참 쉽지 않습니다. 특별히 표피적인 관계 속에 살아갈 때, 혹은 상대방에 대하여 섭섭한 마음이 있을 때, 상대방의 행동이나 언행에 대하여 이해할 수 없을 때, 그때에는 그런 사람을 위하여 중보하는 것은 저에게도 어떤 노동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하기는 해야 되겠는데 참 어려운 기도다. 그런 기도는 그런 고백을 드리지 않을 수 없습니다. 여러분, 믿음은 사랑 속에서 자라납니다. 이 진리를 저는 결코 소홀히 할 수 없습니다. 사랑이 없는 모든 신앙생활은 가식이며 껍데기이고 형식에 불과합니다. 그러니 진심으로 사랑하는 마음을 우리 안에 가지는 것이 제일 중요합니다. 그 사랑 속에서 우리는 서로 기도해야만 합니다. 마음이 담긴 기도는 역사하는 힘이 많습니다. 우리가 작년 겨울에 최동현 집사님과 이명희 권사님의 소식을 듣고서 얼마나 안타까운 마음을 품고서 함께 기도했습니까? 여러분의 기도가 비록 유창하지는 않아도 저는 여러분의 떨리는 목소리 가운데서 안타까운 마음과 따뜻한 사랑을 목사로서 느낄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사랑을 느낄 때마다 저는 보람이 있었고 또 참 감사했습니다. 그리고 그런 여러분의 기도의 결과로 우리는 두 분의 나름 건강한 소식을 듣고 있습니다. 비록 아직 완쾌가 되신 것은 아니지만 이미 여러분의 기도 속에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셨다고 저는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게 기도하면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것이 그리스도인의 인생이고 신앙입니다. 평소에는 조금 느슨하게 하다가도 인생의 모진 풍파를 만나고 문제에 빠지면 더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기도하는 과정을 통해 우리의 인생 가운데, 마음 가운데 신앙의 나이테가 만들어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런 과정을 통해 우리는 예수님의 제자로 성장해 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안에 믿음의 씨앗이 무럭무럭 자라고 있다는 것을 의심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적어도 여러분은 올바른 복음을 들었고 또한 올바른 기도를 배우고 있습니다. 단지 조금 노력이 부족한 것 뿐입니다. 조금 더 능동적으로 여러분이 마음을 쓰는 신앙생활을 해나갈 수만 있다면 그러면 더할 나위가 없겠습니다. 여러분의 삶에 주님이 함께 하십니다. 그분의 가르침이 여러분 앞에 있습니다. 그러므로 그분의 가르침을 잘 듣고 여러분의 것으로 삼으십시오. 믿음이 작은 자가 되지 말고 사랑과 기도를 통해 여러분의 믿음을 풍성하게 만들어 가십시오. 그래서 그 기도 가운데 병자도 고치고 귀신도 쫓아내고,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바로 여러분 자신이 당당한 예수님의 제자로서 보람과 기쁨을 얻는 그런 그리스도인이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삶에 그리스도의 풍성한 은혜가 넘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복되신 주님, 이번 주일에도 하나님의 말씀을 잘 우리가 듣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는 믿음이 작은 자가 아니라 날마다 믿음이 깊어지고 또 커지는 예수님의 제자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에게 부족한 기도를 채우고 또 서로 또 뜨겁게 사랑하기를 노력해 가야 되겠습니다. 예수님, 우리를 이 생명의 길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나이를 먹어갈수록 더 좋은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시고 더 훌륭한 예수님의 제자가 되게 하시고 무엇보다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귀한 자녀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저희들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귀한 말씀으로 은혜 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의 부족한 바를 헤아리게 하시고 성령 안에서 고칠 수 있는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